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빌레몬서와 빌립보서 말씀 앞으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참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빌레몬서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빌레몬서는 바울 서신 중에 특별하게 개인에게 보내는 서신 아니죠? 네. 특별한 거 아니고 디모데에게도 보내긴 했네요. 네, 디도에게도 보내기도 했고요. 네. 근데 빌레몬서를 특별한 강의 없이 제가 내용을 이렇게 딱 읽어드릴게요. 본 서신서의 수신자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장로 혹은 유력자로 보입니다. 이 서신서는 골로새 교회로 보내는 서신 골로새서와 함께 두기고와 오네시모 편에 보내어진 듯 합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개종시키고 함께 복음의 일꾼으로 사역한 오네시모는 원래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빌레몬에게 손해를 끼치고 멀리 로마까지 도망쳐온 듯 합니다. 그런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이제는 복음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전에 상전이었던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의 일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오네시모를 형제처럼 받아줄 것과 오네시모가 손해를 끼친 것은 자신이 감당하겠다는 내용을 써보내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 빌레몬이 자신의 부탁을 들어줄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보내는 편지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옥중서신이라고 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4개인데 그 중에 빌레몬서는 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거든요. 어떤 내용이냐면 같이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갇힌 어떤 사람 누구죠? 오네시모가 있는데 이야기를 해본 거예요. 이야기를 쭉 하다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빌레몬? 이 사람이 말하는 빌레몬이 내가 말하는 빌레몬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해보니까 맞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빌레몬으로부터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손해를 끼치고 도망친 오네시모. 이제 지금 오네시모가 사로잡혔다는 것은 종의 신분이 발견되고 로마의 종의 법상 사로잡혔고 압송되어서 남은 건 사형뿐인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하고 개인의 구원도 중요하니까요. 복음을 전하고 회심한 오네시모가 아마 어쩌면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고 내가 조금 더 살아있었더라면 이 복음을 위하여 나도 열심히 일했을 텐데 어쨌든 참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대화가 오갔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럼 내가 빌레몬에게 편지 한 통 써줄게 하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수 있을까요? 혹시 이 손해를 끼친 것에 얼마가 남아있으면 내가 더 돈을 내서라도 배상해 줄게. 용서해 주면 좋겠어. 그럼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옳다구나. 이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것의 부담이 뭐냐면 본보기입니다. 당시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면 다른 종들이 도망치게 될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 종을 갖고 있어요? 아니에요. 다른 귀족들, 다른 사람들에게도 너 오네시모면 무조건 사형이야. 돈 아깝다고 용서하고 그러면 안 돼. 이런 분위기 속에서 빌레몬이 용서하는 건 쉽지 않은,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상황이냐면 복음을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참 우리가 힘든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님을 드러내고 거룩한 삶을 어떻게든 살아내는 것을 빌레몬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왜 용서해? 사도 바울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 양심 때문에
내가 오네시모를 용서한다는 것을 밝혀야 되는 빌레몬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질문하겠습니다. 빌레몬이 용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사도 바울의 서신을 받아들이고 했으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겠죠. 우리 용서 안 했으면 아유 찢어가지고 없어졌겠죠. 네.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서의 핵심은 뭐냐면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어렵더라도 삶으로 살아내야 한다. 그리고 실제로 용서해야 한다. 사랑의 실천이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어쩌면 나도 옥에 갇혀서 힘들어 죽겠는데 삶의 힘든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게 힘쓰고 나보다 더 힘든 자를 위하여 애쓰는 모습들이 빌레몬서를 묵상할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기쁨의 서신인데 어찌 보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까지 옥중 서신인데 이게 뭐가 기쁨의 서신이라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는데 사도 바울이 왜 기쁘냐라는 거죠. 사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까지만 해도 기쁜 일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첫 번째로는 사도 바울 자신 때문이죠. 야, 내가 지금 여기 매여 있을 때가 아니에요. 빨리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게 사로잡혀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큰일인데 사도 바울 입장에선 근심인 상황이죠.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는 걸 보니까 이게 웬일이야? 소식을 들으니 복음이 더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도 바울을 잘 따르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잘 따르던 사람들이 바울이 너무나도 탁월한 복음 전파자이기 때문에 나서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사도 바울이 갇히니까 우리라도 부족하지만 우리라도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하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무리는 저 눈에 가시 같은 사도 바울만 없어도 내가 나가서 나도 저만큼 할 수 있는데 사자가 없으면 여우가 왕인 것처럼 호시탐탐 복음을 전할 시기함으로 복음을 전할 기회를 노리고 있던 자들이 옳다구나 이때다. 사도 바울이 없는 틈을 타나 열심히 복음 전해서 나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근심이 되었는데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것을 너희도 알았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들은 나를 주한 신뢰함으로 겁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 어떤 사람들은 시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니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 줄 알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혹시 타짜 영화 보셨으면 타짜에 어떤 대사가 있냐면 타짜들이 이렇게 누군가와 사기 도박을 해서 돈을 뜯어내는 게 목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호구를 앉혀놓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돈을 많이 갖고 있고 어리숙하게 앉혀서 뜯어내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앉히기만 하면 어떻게든 된다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나가서 복음 전하려고 한다면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 찾는 게 쉽지 않아요. 그 사람을 만나야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죠. 복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나가서 복음 전하고 싶다 하고 있는데 저 밖에 누가 서 있어요? 경비병, 로마 군인이 서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 근무 시간에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경비병이 이 사람도 로마 시민이잖아요. 말도 잘합니다. 귀도 좀 구미가 당기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싫으나 좋으나 자기 근무 시간 동안에 복음을 들어요. 그럼 감동이 되죠. 또 뭐가 돼요? 근무 시간이 끝나면 자, 다음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해요. 또 다음 사람. 더 대박은 뭔지 아십니까? 근무가 다 끝나잖아요. 그 당시 시위대들은 어느 일정 기간이 들어가면 부대가 옮깁니다. 다음 부대에 그래서 나중에 로마가 국교로 인정받을 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이미 그리스도에 되어 있는데 그때 군인들의 수가 상당수였다. 뭐예요? 사도 바울이 갇혀있는 동안에 복음 전파를 그렇게 애썼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에 전파된 것에 나는 기쁨을 받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죠. 내가 1장 9절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과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또 진실하여 허물 없는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또 뭘 또 이야기하냐면 내가 살든지 죽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나 없으나 이것이 나의 기쁨이 아니라 죽어도 기쁘고 살아도 기쁘고 복음이 기뻐하고 내가 오히려 죽는 것이 좋은데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은 너희를 유익하게 하려 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기쁨의 복음을 전해라. 근데 사도 바울이 정말 걱정인 것은 복음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분쟁입니다. 뭔가 들려오는 소식이 하나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장 27절 28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에게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뭐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라. 2장으로 계속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서로 돌아보고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는 거죠. 이게 바울 입장에선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걱정거리고 근심이었으니까 이것을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찬미송인데요. 2장 5절부터 12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거예요. 자꾸 교회 안에서 내가 이만큼 더 열심히 했고 내가 더 오래 신앙생활했으니 내가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가져야 되는 마음이 은연중에 있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요? 원래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시고 죽기까지 낮아져서 사람을 섬기신 그 마음을 품으라.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라.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그 그리스도 찬미송. 이 마음을 내 마음속에 교만함이 자꾸 올라올 때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2절을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미래성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거 뭐예요? 이미 구원을 이루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지만 앞으로도 이런 잘못된 생활로 인하여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생활로 튕겨 나가지 말고
계속 끊임없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함으로 구원을 이루라. 구원의 미래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사역 계획을 이야기하는데요. 너희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분쟁이 있다는 소식이 들리니 내가 감옥에 있어서 나는 가지 못하지만 디모데를 보낼 테니 디모데로 하여금 좋은 소식이 돌아오게 해라. 그리고 또 두 번째, 에바브로디도라는 자가 있는데 이 빌립보 교회가 내가 감옥에 있는 동안 내가 쓸 것을 너희가 잘 보내주지 않아서,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보낼 연보에 대해서 잘 보내주지 않아서 그 후원이 끊겨서 근심이었을 때 에바브로디도만이 나에게 와서 돌봐주고 애를 썼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려서 감옥에 있는 내가 오히려 근심하고 걱정했는데 다행히 살아났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여기 있는 것보다 빌립보에서 요양하고 몸과 마음을 추스려야 되니 너희에게 보낸다. 그를 잘 돌봐라. 그리고 에바브로디도처럼 수고하고 힘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고 나를 도우라. 이런 권면을 하죠. 그리고 나서 3장으로 넘어가면 진정한 구원이 무엇이냐? 3장 1절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무엇이 기쁨이라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진정한 구원이다. 그렇게 살아라. 이단을 주의하고 율법주의자들을 삼가라. 이게 계속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있는 동안에 이단의 가르침들 계속 들어오죠. 개들을 행하고 행악자들, 이 나쁜 아주 이런 것들 행한 것을 삼가라. 그리고 율법주의자들, 가만히 들어오는 율법주의자들을 주의하라. 사도 바울의 이력이 그래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등등등 율법주의자들을 삼가라고 이야기하는, 내가 예전에 다 해봤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니까 너희들 따르지 마라. 3장 9절 10절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표대를 향하여 나아간다.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끊임없이 나를 불러주셔서 나를 구원하신, 불러주셔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신 이 모든 부름 자체가 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르신 상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간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그리고 또 이 하늘의 시민권이라는 시민권이 있는데요. 이거 뭐냐면 빌립보 지역에는 로마 시민권자들이 많았거든요. 당시 로마에서는 시민권자만 있으면 모든 게 다 프리패스예요. 가이사에게 상소하고 나의 생사 여탈권을 황제에게 맡길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권한인데 빌립보에 있는 자들이 대부분 시민권자인데 그것으로 자랑하지 말고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는 모든 상급이 하늘에 있음을 너희가 기억해라. 그리고 그 시민권뿐만 아니라 4장으로 넘어가면 이 모든 생명의 멸관 이런 것들이 너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있음을 기억하고 그것을 자랑해라. 그리고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마 유오디아파, 순두개파 뭐 이렇게 어떤 나눠지는 것들을 권면하는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빌립보서 4장에서 재차 권면합니다.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모든 관용을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 마지막의 권면 끝으로 빌립보에게 했던 말들을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잘 요약해서 이야기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감사하는 삶에 대해서 뭘 이야기하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데 그 앞에 고생담을 이야기하죠.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유에 처할 줄도 알고 그 인생의 모든 높낮이 이걸 다 경험했는데 형통하고 높을 때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비천에 처할 때도 이 나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마지막 바울의 감사는 에바브로들을 통한 교회가 나에게 후원했던 것을 감사하고 마지막 문안 인사로 빌립보서가 마무리가 됩니다. 빌립보서를 통하여 우리가 다짐해야 될 것은 복음이 무엇인지 온전히 알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왜 기쁨인지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할 것인지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말로써 어떤 잠시 잠깐의 이벤트성으로 돈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삶의 태도가 복음에 합당인 삶이 되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나의 삶의 어떠한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삶으로 전하는 그런 모습. 나는 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빌레몬서와 빌립보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복음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참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장성한 모양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신 부름의 상황에 합당한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